오늘 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희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미석 조영철 목사님에게 오시어서 아버지께서 최초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복음을 열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앞에, 우리 사모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돼서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여전히 말씀을 같이 배우고 듣고 이 말씀 받아서 생명 채워가는데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모든 이들이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받고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설교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원칙의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했는데 용감하게 그렇게 사역한다고 했었는지 참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 속에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는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또 신학교에서 뭐 신론해서 뭐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뭐 하나님을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또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을 생각해서 했고 주여 할 때는 어떻든 이 땅에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했고 그리고 또 성령이요 또 어떻게 막 성령이요 막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이야 임하사 막 불을 주라고 해야 되니까 성령이요 하고도 했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일체라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뭐 대충 알기로는 그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고 또 영광을 동등하게 받는 것이고 뭐 그런 정도로 막연하게 알았어요. 이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라고 해서는 신학교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서 이런 얘기 삼일체 교리를 내놨다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들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어요. 또 알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개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느냐? 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려줬더라고 말이죠. 그거 외에는 뭐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건 뭐 믿고 따지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참, 나 그래도 병 들어서 못 살게 생겼는데, 아, 그래도 살려줬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죠 뭐. 그런데 멀리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몰라.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내 병을 고쳐주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막연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뭐 알라고 하면은 이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지를 알아.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생각도 안 해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어왔지만은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은 뭐 그냥 그렇게 내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 나 병 고쳐줬어. 나 그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줬어. 아, 교회 개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갖고 쉽게 했어. 아,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그냥 사기당했고 교회 뺏겨버렸어. 아,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막연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져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하나님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번에다 하나님이란 딱 넣어놨는데 이제 보는 사람 같이 보고 같이 한번 합시다. 영계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밖에 없는 지존자이시다. 근데 단서를 달았어. 하나밖에 없는 지존자이시다.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정의,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이 딱 나와버려.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들려줘 버리니까 지금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면 다 잘 믿는다게요. 못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마 거의가 하나님을 그러면 좀 소개 좀 해봐라. 그러면은 자기 체험했던 것들이 아, 나 같으면 병 고쳐주고 교회 하게 했고 그래도 그냥 이런저런 사역하게 했고 아버지가 다 했던 거 그런 거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 확증이 있어요? 없죠.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실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실제가 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잘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결과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진 거예요. 저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 살인죄다, 간음죄다 그렇게 전에는 생각했어요. 도둑질한 것이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 세 가지 안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미워하고 조금 수근수근한 것은 뭐 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죄더라고요. 뭐 성령 해방께 나중이라도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서 해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도대체가 안 믿는 거예요. 난 그것이 제일 큰 죄더라고요. 세상에 뭐 살인 좀 하고 가는 좀 하고 도둑질 좀 하고 온 것은 막 세상의 기준이고 땅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이지. 제일 기분 나쁜 것 한번 여러분은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어주지를 않아봐.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이뤄놨는데 그건 죽어라고 안 믿어. 그런 것이 정말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시각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윤리도덕으로 십계명이 큰 죄인 줄 알았더니 제일 큰 죄가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 천지가 하늘하고 뭐 땅 창조 얘기만 생각했지만 한수로 보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난 내용인데, 제일 성경의 첫 번째 첫 장의 첫 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행하신 일은 또 안 믿어요. 천지 창조는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의 일은 또 안 믿고 있더라고요. 천지 창조는 아버지가 행하셨어. 우리 다 그냥 이렇게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천지창조,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배웠고 그랬을지라도 아니요. 이건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막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계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창조주로서 딱 부각을 시켜주시잖아요. 영계라고 했을 때 영계가 나는 어디 저쪽에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영계 안에 물질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 안에 영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 안에 물질계가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경험시켜 주려고 이제 박수희 목사님을 아버지가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려고 보게 한 거예요. 사이판이다. 사이판이라 했죠. 사이판이나 동해안이나 여기 목포나 남해안이나 다 여기 우리 사는 여기요. 멀리 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확실하게 딱 보여준 거예요. 영계가 멀리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이 형체가 있다, 영체로 있다 하니까 영계 보는 사람들이 다 영의 사람들이네.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데 죽어갖고 어디론가 어디 가진 세계로 그렇게 잘못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영계에 대한 것도 그냥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영계는 어딘가 그냥 있는데 알고, 우리가 사는 이제 물질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공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님이 강림하면 그리 뿅뿅하고 휴고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니까 막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영계를, 물질 세계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따로 봐버렸어. 그런데 영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으니까 이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이지만은 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영체가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 줬는데, 나는 하나님 절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배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별로 보기는 한번 봤어요. 그래도 그것이 그런 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도 몰라고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훑고 지나간단 말 알아요? 그냥 읽긴 읽었으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형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생각을 했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상을 갖다가 막연하게 그냥 속성으로 했던 그 신학자들의 말을 듣고 다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주목사님 오기 전에 우리 영원한 복음에 내가 소속되기 전에는 그래도 저는 합신교단이었어요. 그 합신교단이 박윤선 목사가 초대 학장이었어요. 그래갖고 합신교단은 지금도요 10월 달이면요 정암 박윤선이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서 뭐 행사들을 해요. 왜냐하면 합신에서 박윤선을 빼버리면요 안 돼요. 그만큼 훌륭하다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신학자 중에 최초로 이렇게 추석을 해놨다고 막 대단하게 그냥 여겨요. 그런 교단에 그런 일인데 그분 뭐 당신이 뭐 알아서 했겠어요. 당신도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보다 보니까 이건 형체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형체가 아니고 속성이더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그렇게 자기도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쭉 추적해 가 보니까 누구예요? 아타나시오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리거든. 거기서부터 계속 유론으로 배워오다 보니까 당신도 특별히 깨달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마귀 생명, 마귀 두목이 갖다가 딱 잡아놓고 이놈이다 그대로 알아라 그러고 딱 해버리니까 찬챙이들이야 뭐 그런 줄 알지 뭐 그대로 따라가지 뭐 하나나 그냥 어떻게 거기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거절하면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주목사님 앞에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니까 목사님도 아신 거지 뭐.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조문우 목사님 통해서 이사야 53장 16절 13절하고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교훈을 받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머리가 좋고 막 뛰어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 쉬운데 우리는 정말 어렵죠. 목사님은 너무 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앞에 와서 다 가르쳐 주는데 뭐 배우려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가르쳐 줘 버리니까 너무 쉬운데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쉬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죽어버리면 쉬워. 비워버리면 쉬워. 근데 안 죽어지고 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놓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야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체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고 확인을 생각도 못했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먼저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왜? 성경이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눈꺼풀이 좀 무거운 사람이 있었고 성경 찾아봐야겠네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볼 수 없는 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무슨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랬으면 볼 수 없네야 하는 하나님인데 왜 볼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주목사님이 가족 성경 7권이 떨어지도록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목사님 안에 다 기억이 정보가 입력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컴퓨터에 딱 보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딱 나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도 나왔네.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갔잖아요.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갑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라고 않고 하나님이라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성경에 대충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입력이 되고 되어 있으니까 아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짝을 맞춰보신 거예요. 나 생각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먼저 짝을 맞춰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목사님한테 있어서 목사님이 짝 맞추다 그러셨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한눈에 깨뜨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저게 짝이 맞춰져 가지고 목사님이 알게 됐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짝 맞추는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이 짝을 막 찾아봐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목사님이 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리에 쫙 해니까 이렇게 짝이 막 제 안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은 짝을 맞추라고 돼 있네. 내가 하는 것이 맞네. 목사님이 그렇게 단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동조죠. 그렇게 생각 안 되는 짝 맞추라 해서 짝 맞추다가 찾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그러는데 저것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저것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짝 맞추면 이단이라고. 우리한테 합신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공문도 왔어요. 짝 맞추면 성경을 짝 맞춘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나도 그 공문 받았어요. 여기 공문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받았네? 하여튼 우리 교단이 신기한 교단이었네. 우리 교단이 아니라 그놈의 교단. 신기한 교단이네. 완전히 바리새인들 집단이에요. 거기가요. 그리고요 뭐 거기는 합신 교단에서는요 사실 합동 측 통합 측은요 그냥 자기들 다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 누구들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뭐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봐버려요. 얼마나 자기들이 최고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가족 성경 7권이 떨어질 정도로 성경을 보다 보시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했고 깨어져 보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만 목사님이 답을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소스를 내가 좀 줘야. 근데 그래야 눈꺼풀이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눈꺼풀이 내려온 사람 있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실력이 제가 이제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렇게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였어.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1번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야
영원한테 전부터 혼자 계셨던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존자. 딱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데 누가 뭐 불러줄 이름이 뭔 필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딱 채워놓고, 근데 나는 그거 안 찾아봤어요. 설교를 한번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 안 찾아봤어. 그러나 사람들 채워놓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있을 텐데, 우리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한테 물어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여호와라 하라라. 여호와.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책을 많이 파니까 성경책에다도 야훼로 바꿔놨어요. 순복음에서 나오는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안 돼 있고 야훼로 책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야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과여행에 타는 못에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야이든 여하이든 뭐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서 창조주로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언제부터? 영원한테 전부터 누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지존자. 이 안에 다 넣어버렸잖아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면서 다 이런 게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했다가 여호와를 이제 말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야 기발하시다. 혼자 있을 때야 이름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을 하니까 기발하시네. 그래서 여호와라고 딱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여호와는 결국에 누구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아버지시더라. 요한복음 아버지시더라. 이사야 63장 16절에 그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갖고 이제 섬겨야 돼. 부르기만 해서 될 일이에요? 왜 불러요? 섬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아버지 이름 주신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단수, 고유명사, 대문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영어 공부 못했어도 대문자, 소문자는 좀 알았는데, 대문자가 딱 나오면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에 대문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그 마귀생명이니까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아.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고 마귀생명은 절대 그렇게 하나로 못 박아야 돼. 왜냐하면 아들들 나와버리면 자기 나라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어도 몰라. 목회 수십만 년 모았어도 몰라. 모르는 거 투성이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믿었어요. 나는 그냥 반 설교 이제 한 번씩 들었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10몇 년 돼가는데,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설교 제목을 여러분 지금도 그 순복음 거기 가면 치면 나올 수 있어요. 설교 제목을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막 블랙홀 같은 데로 막 빠져가는데 죽을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막 주위에 막 십자가 막 찾고 있다 겨우 나왔다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상태를 보여줬으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 아버지 사인인데 돌이키려도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은 그렇게 설교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지옥까지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 여기 세상 살기 힘드니까 아이고 지옥이나 가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그 설교에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답을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 천지창조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목사님은 다 가르쳐주시네. 야야야야, 야들아 이제 뭐 백경호 목사님하고 최영기 목사 한 것까지 내가 빗대서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야야야야, 야들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다. 영계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지존자이시다 하고 이렇게 야들아 하고 가르쳐 준 거야. 우리 조금 이제 암송해 버립시다. 그럼 하나님 이거 다 해보면 성경 다 풀어져 버려. 여기에 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형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하고 출애굽기 24장 이러니까 하나님만 나왔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뭐 사람의 형체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까 봐서 이제 우리 그러면 사람이 긴 거 아닌가 보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어디예요? 창세기 18장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나왔으니까 자,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체로 나타났고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똑같이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형체로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똑같이 보였어. 우리가 이제 알고 봤지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천사들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형체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했어. 하나님만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난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하니까 사람이 먼저가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형체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체를 갖다가 막연하게 형상, 그러니까 그 형상하고 형체하고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어요. 형상이란 말하고 형체라고 말하고 상이든 코끼리 상자, 그것도 모양 상자 같은 것 같은데 몸체나 그것이 보이는 것은 뭐가 다른가 모르겠어. 형상이라고 하고 또 형체라고, 또 성경을 헷갈리게 또 그렇게 번역은 되나서 형체라고 하면 또 그냥 이렇게 몸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형상이라는 게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은 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상도 내가 알기로는 모양형 코끼리상, 물체상 그런 것으로 나도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형체가 있다는 것이나 같은 말일 텐데 왜 형체라고 하고 형상이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리송해. 근데 아리송하지만은 아버지가 그대로 지어놨어, 말씀해놨어.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어요? 아버지가 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 왜? 키나 고동이나 다 아버지 안다고 해가지고 다 지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 하는 길을 아버지가 다 숨겨놔 버렸다. 성경이 그래서 다 봉함되어 버렸고, 그래서 인봉되어 버렸고, 다 막아놔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람이 했어요?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거를 가서 아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지만 경계에 경계병을 세우고, 경계에 경계병을 세워서, 경계병까지 세워놨는데 문제주로 사람이 알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람들은 아버지 생명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상이나 형체나 이거 같은 말인데도 좀 아리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헷갈리고 나니까 형상을 형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람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해본 사람이 역사 속에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 주목사님이 최초라고 봐요.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어찌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한 것은 나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만 배우니까 목사님은 우리 사람의 형체라고 딱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내가 충격에서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26절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27절은 둘째 아담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기주고 무슨 이런 말씀이 있냐? 어메. 그래갖고 거기서 딱 보니까 첫사람 아담 26절과 둘째 아담 예수하고 딱 나서서 틀린 것이 딱 세 절 속에 틀린 것이 막 8개, 9개가 되어버려. 와, 세상에. 나 그때 막 충격받고요. 그때 목사님한테요, 깜빡 죽었어요. 와, 보통 분이 아니네.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지고 이렇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딱 해서 딱 나눠가지고 봐라 이놈들아. 이거 봐라 하고 딱 다른 것을 갖다가 그때 8가지인가 7가지, 8가지를 찍어놨어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기억에는 그런데 최소한 7가지 이상은 틀려요. 1장 26절하고 27, 8절이요. 그렇게 달라. 이야, 세상에, 엄마. 세상에, 어찌 이렇게 하냐.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 사람이네. 근데 아니네. 하나님이시 맞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목사님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형상, 형체를 갖다가 그냥 형체는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것을 더 실감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비로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해 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몸이시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형체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딱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본체 그것을 갖다가 뭘로 바꿔버렸어요? 내 성경책에 보니까 형상으로 바꿔버렸더만. 본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형상 그렇게 해놨더만. 근데 형상하고 형체하고 본체하고 뭐가 다르죠? 글자가 다르구나. 뜻은 같은데 글자가 달라. 글자는 달라. 그런데 똑같이 그 본체에다가 딱 이렇게 해놓고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형체라고 바꿔놨더만.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본체라고 하지 말고 형상으로 읽어라. 좀 어렵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은 보냈는데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지 말고 그냥 형상으로 그래갖고 속성으로 해서 믿어버려라 하고 거기에다가 형체라고 형상이라고 본체를 갖다 바꿔놔 버렸어. 나 세상에, 나 주목사님한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들로 태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단 말을 내 생전에, 아니 내 생전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처음 들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체가 왔다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형체예요. 영광의 형상의, 아이고. 자, 따라 같이 가봅시다. 그래도 내가 설교를 못 하니까 조는 사람이, 눈꺼풀 묵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 3절 보고 갑시다. 이거 볼 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체의 형상이나 본체나 형상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는데 그 육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몸이다. 한 육체다. 하나로 이 사역을 한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형체 설교를 하시기 전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육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영체가 있으니까 전에는 이제 영으로만 생각할 때는 형체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 그냥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니까 뭔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안에 있다 그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고 전에 그렇게 해서 나도 지배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형체 설교를 딱 하고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똑같은 형체로 똑같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지배받는다는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 육체도 아버지 영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체랑 똑같이 있으니까 사이즈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본 것은 영체를 본 것이나 육체를 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 본 것이 영체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영체 육체 똑같다니까요. 사이즈가 같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전태 목사님한테 영에 대한 설교만 듣고 영체를 설교 듣기 전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쪽에서만 내가 이해를 조금 했었는데, 어허, 아버지 영체 안에 예수님 육체가 있구나, 그 말도 같이 되는 거예요. 영체를 성경을 해버리니까 원매 세상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었네.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되고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면 문제줄 알아요. 목사님이 천재는 천재잖아요. 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천재예요. 왜냐면은 두뇌 기계하고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님 뇌라고, 세상 기계가 하나님의 뇌라고 목사님 머리를 측정을 못 해가지고, 사람의 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뇌라고 기계가 말해버렸어. 기계가 그걸 기계가 증명해 줘버렸어. 세상에 천재라도, 목사님이 천재라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안에 와서 가르쳐주고 생명으로 가르쳐주고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평강이 크게 있다는 것을 그냥 아버지가 그냥 체험을 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것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들이 좀 봐라 이것들아, 믿어라 이것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 신앙은 다 1대1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아들 관계예요. 선지자로, 우리 스승으로, 우리의 목자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엄마로, 우리의 동역자로 이렇게 주목사님 딱 세워줬으면 주목사님 하신 거 본 거 그대로만 가면 돼요. 오늘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간접 경험은 될 수 있고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절대 교훈은 생명이 안 됩니다. 좀 기감이 되는 것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깨우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그 가르침 받으면 돼요. 안 가르쳐주면 나 아버지 생명이 없어서 안 가르치는 것 같다, 내가 통곡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 저한테 그냥 때를 쓰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분명히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으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나도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확신 속에 얼마나 허고받는데 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붕이를 갔다 하면 왜 그리 허전하는지.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 허전은 안 해도요, 부드던 마음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너무 것 같고 했거든. 그랬는데 비로소 이건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가 오늘 한 설교 내용이 목사님 것 그대로 배운 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굉장히 찔림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좀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시큰해갖고, 근데 나도 좀 책 좀 보고 노트도 좀 하고 좀 기록 좀 하고 좀 준비 좀 하고 좀 그러면 그래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 나한테 계속 지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올라와요. 사실은 내가 준비를 않고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나는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건 뭐 준비해봤자 내가 한 건 나올 것도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안에 목사님이 가르친 건, 목사님으로 배운 건, 목사님을 얻은 건, 이거 가지고 아버지 증거하려니까 내 안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세워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내가 메모도 않고 지금까지 이래요. 내가 이거 목사님 앞에 내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놈 새끼죠, 나쁜 놈 새끼죠, 꼭 집어서 얘기는 않지만 목사님 몇 번 말씀하시는 거 좀 준비해갖고 좀 이렇게 좀 잘 좀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게 나 옛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렇게 못해서 나는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나도 이제 좀 매모도 좀 하고 적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지금까지도 못 해왔고 안 해왔고 그러면서 내 환경과 조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내가 그거 목사님한테 굉장히 내가 불충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적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 것이 없어졌어요. 난 솔직한 얘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언젠가부터는 내 목사님한테 들은 거 배운 거 되는 거지, 내 건 뭐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내용 중에서 언젠가부터는요, 그게 내 안에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들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내 건 뭐 생각이 갖고 내가 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난 목사님부터 받은 거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나도 이제 고쳐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고치고는 있지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 받으니까 아버지가 또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주님,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쫙쫙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남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계와 우주를 포함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단 하나뿐인 지존자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